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빛의 자녀이건만은
그러나 알게 모르게 실수와 허물이 많아 어둠의 일들을 행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도말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발견하는 것이 있죠.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은혜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우리들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오는 것을 나는 무상으로 누리면서도 감사치를 안 해. 다른 사람은 목숨 걸고 얻어놓은 건데,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나는 무상으로 쓰면서도, 누리면서도 전혀 감사치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배은망덕 아닌가? 거기에 오히려 그렇게 목숨 걸고 얻어놓은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선교사님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아주 못 사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자유를, 기독교 신앙인 자유를 심어놓고 가셨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유독립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자유의 나라, 기독교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자유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승만 독재자라고 하면서 완전히 매도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김일성이 같이 저 북한처럼 됐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지금 종교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있는데 3.15 부정선거 엄청난 실책이죠. 여러분, 3.15 부정선거 일어났을 때 4.19 혁명 학생들이 앞장서가지고 젊은이들 앞장서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만들어 놨기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정선거 하는 데는 독재만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편적 세계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유엔군 그 여러 나라들이, 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와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나라 자유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겁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유엔 동원해가지고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해놨다고, 통일을 못하게 시켰다고, 미군 물러가라고. 아니, 자유의 나라 만들어주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김일성에 의해서 부산까지 점령돼서 적화 통일됐다고 하면은 이런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의 나라에서 그 목숨을 걸고 자유를 만들어준 그분들의 공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누리면서도 비방하고 있다면 이것이 배은망덕이 아닐까? 오늘 설교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제목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싸움, 이거 기독교적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런데 싸움이라는 용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오늘 성경에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 4절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계수할지니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한마디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싸움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해가지고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가? 이 성경을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가져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서로 싸우다 보면은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전쟁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인구 조사하여 전쟁 준비하려고 하시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또 그것도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1절을 보시면은 1절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희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거룩한 곳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이야기했다, 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 뭐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저긴데, 하나님께서 직접 회막에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싸움을 다 싫어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는가? 전쟁을 준비하라, 군대를 정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싸우기를 좋아하시는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싸움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코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 가져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요.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하라고?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해 놓으라고. 첫 번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언제죠? 타락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의 역사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누굽니까? 아담의 자녀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살인사건이라고 해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면 다 이것이 세대마다 일어나요. 과연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마음은 평화를 좋아하지만은 현실은 과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조금만 저기 하면 친구들끼리 가서 막 싸우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 초등학생들이요, 왕따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일진. 아니, 중고등학생들 일진들이 막 패거리 져서 괴롭히기도 하고. 지금도 전 생각나는 것이,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한 학생들끼리 다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투니까, 그런데 다투는데 그 한 학생을 다른 친구 학생이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요. 아니, 옆에서 구경하던 다른 친구가 몽둥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머리를 때려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다툼의 연속이야. 장성에서도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인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갈등의 상황은 수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의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크게 달했어요. 아주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지 창세기 6장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끊임없이 이 다툼의 연성, 그리고 죄악을 가지고요,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는 죄악에 지지 않았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그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악에게 져버려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싸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싸움은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악인들의 항상 모습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끊임없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선인들의 싸움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인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또한 싸움에는 실제 싸움도 있지만은 사전에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싸움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태하거나 무방비하지 말라. 깨어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싸움이라는 용어 속에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정신 차리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보면 안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방을 게을리한다면 그 나라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눈물, 참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그 명제가 나는 마음에 참 걸려요. 사실 우크라이나는요, 원자폭탄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폭탄을. 근데 미국하고 다른 강대국들한테 속았어. 그거 다 폐기하면 너희들 안전보장을 해주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그거 다 없어진 그 다음에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협상을 시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에 손해가 가도록 그렇게 협상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 전쟁 무기 지원 못한다. 딱 끊어버려. 거기에다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을 정보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줬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러시아 군 그 테크가 오고 있다. 이걸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 스타링크를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참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안전보장 해준다고 약속했던 것은 휴지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깨어있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유비무환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유의 나라입니까? 그렇게 자유의 나라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회의도, 국제회의도 참석해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서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활기가 찼는지. 지금은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는 공산화되면서 거기엔 사회주의화되면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비무환하지 않았어. 나중에 우산혁명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깨어있고요, 유비무환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경과 다른 점이 있어요. 아니, 원수가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도 주거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원수에 의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데, 인도의 간디가 있잖아요. 이분은요, 무저항 운동, 폭력을 쓰지 않고 무저항으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 만약에 싸움에서 진다고 하면은 비참해집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싸움에 대하여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폭력으로 싸움할 수도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움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오른밤 때는 왼뺨을 돌려재는 무저항 운동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폭력으로, 무력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평화적으로 싸울 뿐입니다. 언어도 평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각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다 하고 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 대진연, 대학진보연합 단체인가 해서 대진연 단체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스탈린이 모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 자기들끼리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어떤 장소를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 대진이나 학생들이 거기 와서 미리 차지하고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스피커 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도저히 거기서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지어는 저 전부 전남대에서 이게 노총이 있어요. 노동총연맹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그 단체에서 백발이 할아버지 100발인 사람이 깃발 하나 딱 노동운동 깃발 하나 듣고 그 시국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미리 와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시국선언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아니 저 사람은 불법으로 저기 있는데 좀 쫓아내 주십시오 했더니 경찰이 우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길 건너편에서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이 다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은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일은 폭력 써서라도 불법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싸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 공작하고 거짓말하고 음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상 의견을 조절하면서 싸워도 평화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싸움에는 거짓과의 싸움이 있어요. 불의와 불법과 어둠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거짓과의 싸움, 불의와 싸움, 불법과 어둠에 대해서 싸워도 싸움에서 져야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끊임없이 거짓, 불의, 불법, 어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입맞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절대 불의와 거짓과 이러한 불법 이것에 대해서 입맞춤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죄악과의 싸움이 있어요. 바울은 탄식합니다. 이 죄악과의 무수히 싸움하면서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되고 죄악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려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이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는 살아나. 그는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불의, 불법, 어둠의 일들, 죄악, 특별히 마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보지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여러분, 영적 전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비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우연히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들에게 물려줬고요. 우리들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KBS, 우리가 KBS 자꾸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아서 그 전에 이제 그 시청료를 납부하지 말자는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KBS의 이영돈 PD가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걸 분석했어요. 과학적으로요. 의혹이 있다는 거. 여러분, 1200건의 선거관리위원회 PD는 그거 당연하고요. 그 부정선거, 만약에 부정선거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건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어제 이제 저녁에 그 영돈 PD가 비밀의 선거관리 부정선거의 비밀의 문을 열다라는 그러한 이제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부작으로 했는데, 여러분, 서버를 그 인터넷상으로 다 이게 서버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 서버가 끝나고 나서도요, 거기에 다 흔적이 남아요. 그걸 포렌식 한다고 하는데,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됐는가, 이게 해킹 당했는가, 조작됐는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안 관제도 하지 않고, 선거할 때도 보안 관제,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서 해킹해가지고 선거 조작하도록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서버도 그거를 조그마한 회사에서 임대해가지고 쓰고, 나중에 3개월 지났는데 그걸 반납하면 보안관리도 안 하고 줘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거 증거인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통계학 아주 유명한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집단이 많을수록 큰 수의 딱 그것으로 다 중앙으로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투표를 한 결과의 퍼센트 통계하고 사전 투표한 그 통계가 이게 모집단이 많을수록 다 일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로 통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본 투표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이쪽 사전 투표에서는 저쪽 민주당이 10% 이상 높은 거예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그 이영돈 PD가 하나 조사하면서 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전부 다 조사하면서 하는 것이, 거기에서 통계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본 투표의 그 투표 현황하고 퍼센테이지하고 사전 투표 현황하고 그게 정확하게 하면은 그대로 비슷하게 딱 맞아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거의 사전투표가 본투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10%가 높이 나타나. 거기서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될 확률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서버에 들어와 가지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조작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정투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입해 가지고 선거에 이렇게 악영향을, 캐나다 정부에서는 발표도 했지만은 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무너진 겁니다. 자유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유비무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유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목숨 걸고 지켜줬던, 우리에게 주셨던 선진들, 이제 우리들도 이걸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싸울 만한 자, 기수하여 전쟁 준비, 유비무환을 가져라, 깨어 있어라. 참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늘 유비무환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의 어둠의 일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 축하 초청잔치가 있죠. 부활 축하 초청잔치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전도합니다. 월요일부터. 그래서 매일같이 나와서 여러분들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찬조 거기 참조하시고요. 식사는 우리 최은전 지사님이 대접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찬조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색소폰 연주는 박윤복 지사님과 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별 출연합니다. 부활절 전단지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웃들에게 주시고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알아서 주중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소그룹 모임, 여러분 주중에 1회 소그룹 모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안 되면 전화상으로라도 서로가 통화하면서 하시는데, 축복의 팀별로 모임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다 명단 있잖아요. 저 뒤에 헌금함 밑에도 축복 명단이 있고, 밑에 광고 게시판에도 축복의 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지 188페이지 소그룹 모임 하는 것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걸대로만 하시면 돼요.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방송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보내드립니다.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지금까지는 6시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제 새벽 5시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만 딱 되면 갑니다. 그러면은 받으셔서 그거를 한번 쭉 듣고 기도하고 찬송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 하실 분, 시간이 되신 분은 큐티도 하시고, 그러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요. 새벽 기도를 6시에는 또 그 생명의 상 가지고 말씀 자유롭게 또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시간은 또 새벽 기도대로 6시에 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1전금 주께서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고, 감선금 감사해서 드리며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건축원금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드리며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그곳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